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비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가르시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바로 왕을 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를 육지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시간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일한 여자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며 포도 수확은 망하고 주소할 과일도 없을 것이다. 안일한 여자들아, 떨어라. 두려워 떨어라. 염려하는 여자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두려워하여라.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내고 허리를 동여라. 좋은 밭과 풍성한 포도나무 때문에 너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의 땅과 내 즐거움이 가득했던 성읍과 기쁨이 넘쳤던 모든 집에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궁전은 버림받이고 붐비던 성읍은 텅 비게 되며 언덕과 망대는 영원히 동굴이 되어 들락 위에 기뻐하는 곳이 되며 양떼들의 풀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며 광야는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살림이 될 것이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는 비옥한 땅에 살 것이니 공의의 역할은 평화이며 공의의 수고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내 백성은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안전한 집과 조용한 안식처에서 살 것이다. 살림이 우박에 상하여 쓰러지고 성읍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나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놓아 기르는 너희 모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9절에서 14절에는 이 안일한 부녀들이 받을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에 너희 9절에서 10절에 안일한 여자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니 포도 수확은 망하고 추수할 과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염려 없는 여자, 안일한 여자, 염려 없는 딸은 이 부녀와 딸은 이 성도를 가리킵니다. 왜 이 여기에서 염려 없는 딸, 안일한 부녀라고 했는가? 이것은 안일주의에 빠져 믿는 일을 하지 않고 앞날에 올 환난을 준비하지 않고 육신과 세상에 빠져 평안 무사주의로 나가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대선지서 후 또 소선지서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버금가는 번영과 부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는 이 부족할 것이었고 번영과 부를 구가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번영과 부를 구가함으로 말미암아 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또 좋은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이 무사 안일주의로 나가고 또 이 육신과 세상에 도취되어서 오히려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그 무사 안일주의로 나가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렇게 노아 시대와 같이 사치와 음란과 또 향락에 빠져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모스 6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궤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이 다음에 올 환난을 생각하고 현재의 믿음 없는 것을 깨달아 자신의 믿음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성도가 다음에 올 환난을 생각하면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위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사 안일주의로 나가면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와 같고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사치하고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1년 남짓이라고 했는데 1년 조금 더 되는 기간인데 여기서는 잠깐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은 잠시 잠깐 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와서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또 포도 수확이 없게 될 것이요 모든 밭에는 열매 거두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이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토지에는 수확이 없고 화가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안일한 여자들아 떨어라, 두려워 떨어라, 염려 없는 여자들아 두려워하여라,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내고 허리를 동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안일주의에 빠져 믿는 일을 하지 않는 백성들은 장차 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며 허리를 배로 동일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배로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아주 비참한 상태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자리에 처하여 비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일주의나 사치하는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여건, 이 좋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위하여 염려하며 앞날에 오는 이 환난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요셉이 7년 대풍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다음에 올 7년 대흉년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나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장차 올 이 환난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좋은 때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붙들고 늘 주님 앞에 나가며 장차 올 이 환난을 우리가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좀 더 잘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잘 되겠는가를 목표를 두고 나가야 합니다. 자기를 첫째로 삼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며 우리가 날마다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좋은 밭과 풍성한 포도나무 때문에 너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밭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부유한 생활을 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안일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에는 땅이 황무지가 되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으므로 가슴을 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이 육신 중심으로 기울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부한 것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는 내 백성의 땅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성읍과
기쁨이 넘쳤던 모든 집들의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궁전은 버림받고 북미던 성읍은 텅 비게 되며 언덕과 망대는 영원히 동굴이 되어 들나귀에 기뻐하는 곳이 되며 양떼들의 풀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면 광야는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살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방탕하면 이 가시나무와 진려가 나고 성읍과 궁전이 무너지고 산과 망대가 다 허무하게 되고 거기에는 들짐승들이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 안일주의에 빠지면 이 가시나무와 찔려가 가정에도 나고 교회에도 나게 됩니다. 또 그 사이에 가시나무와 찔려 같은 자들이 많이 나와서 쿡쿡 찌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가시가 되어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근신하고 말씀을 지키며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성신이 우리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면 그런데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면 광야는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살림이 될 것이다.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는 비옥한 땅에 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공의의 역할은 평화이며 공의의 수고는 영원한 안식과 안전이다. 내 백성은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안전한 집과 조용한 안식처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 성령을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주장을 받아 나가게 되므로 생명의 역사가 있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에서 내 강이 발원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령 상태가 광야와 같이 쓸쓸하고 의지할 것이 없고 메마른 자가 이 성령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아름다운 밭과 같이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며 또 아름다운 밭과 같은 심령은 더욱더 살림과 같이 우거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세계는 공평이 충만한 세계이며 화평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세계입니다. 공평이 광야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광야와 같은 황무한 세계에 공평을 베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니 라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성도의 살아가는 곳은 아름다운 밭과 같고 그 결과는 화평과 안전한 곳에 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영원한 안식과 또 조용한
안전한 집과 또 조용한 안식처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 나가려면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안전하게 쉬게 된다는 말입니다. 19절에 보면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 살림은 택한 백성들인데 이들이 죄로 인하여 먼저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씨를 뿌리고 라고 하였는데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여 이 제자를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서 11장 1절에는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 순종해 나갈 때 얼마나 이 눈물골짜기와 같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믿음의 열매, 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소와 나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짐승과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짐승과 같은 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무릇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여 여러 사람을 생명강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소나 나귀와 같은 사람도 이 복음을 믿고 생명의 세계로 돌아오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에 이 소와 나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완고해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변화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주셨는데 이제는 소와 같은 사람, 나귀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묻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